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삶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안 나오나요? 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제가 PPT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셨어요?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인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오히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음행과 탐욕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음행을 범합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음행을 하는 것이죠. 왜 탐욕을 부립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탐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너의 음행을 지켜주고 너의 탐욕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첫 시작이 뭐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부터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과 저의 혀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뭘까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은 그 어떤 때에 어느 곳에서보다 더 기쁨에 대하여 장엄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줍니다. 선경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비중 있고 신중하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요, 바울은 교회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선교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부터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대가를 받는 것이 교회에 부담이 될까봐 한사코 사례비 받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사양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줬던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헌금을 보내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끝나고 과외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 전까지 헌금을 보내다가 빌립보 교회 이후부터는 헌금이 끊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1장부터 3장까지 너희 기뻐해야 돼. 고난 중에 기뻐해야 돼. 어려움 중에 기뻐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4장에서 근데 있잖아. 니들이 헌금 보내준 거 있지. 그거 너무나 감사해. 마지막에 편지를 그 내용을 감사하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 헌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 돈에 얽매여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돈에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 성도들을 보면 재정에 대해서 매우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충분히 교회의 후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라는 이 대소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교회로부터 나는 물질을 받지 않을 거라고 결단을 하죠. 중노동, 노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생계를 유지합니다.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고 왜 자기가 대접받고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후원금을 거절하였을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도시와 같은 이런 항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스토아 철학자나 이 냉소주의 학자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철학 강연. 인생은 이런 거야.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강연들을 막 합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방법들을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겠어요? 강연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리더십 강의, 성공학 강의, 인문학 강의를 어디서 들으면 강연료를 받잖아요.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고 살았다고요. 바울이 이러한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금을 했다면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강연을 듣고 그냥 듣지 말고 헌금을 거뒀다면 그도 역시 스토아 철학자나 냉소주의 학자처럼 그냥 강연을 하는 사람, 철학자들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구원은 은혜인데 값없이 거저받는 것인데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철학이나 강의로 비춰질 위험성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요. 모금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바울은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철학자와 바울과 차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헌금을 보내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바울과 애정 관계와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왔을 때 바울이 이 헌금을 사양하지 않았어요.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맙게 생각한 것이죠. 감사하게 생각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이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인사의 내용을 보면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11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준 헌금은 제가 참 감사하지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주셔도 저는 풍족함을 느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안 보내주신다고 내가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기 쉽죠. 이거 기껏해서 돈 받아놓고 자존심 세우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밀을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존경받았던 분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위대한 목회자로 존경했던 분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물질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결을, 이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배운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자족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알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비천에 풍부에 이 모든 것은요 배워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감사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비천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비천에 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천의 자리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배고픔을 느껴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배고픔의 서름은 큰 거예요.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인격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배고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도울 때는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돕습니다. 가장 큰 예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장학헌금을 주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장학헌금을 주는데 그냥 돈만 주면 좋은데 꼭 교회로 어려운 친구들을 부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요. 어렵다고 광고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돕는 법은요 가난해 본 사람만이 남을 인격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삶은 가난한데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면 마음도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는데 삶은 가난한데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마음은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죠. 부유해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삶이 가난해도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비천에 배고픔, 궁핍 이 단어와 풍부와 배부름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궁핍할 때 자족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죠. 비천에 처할 때는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풍부할 때 배부를 때는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역시 어렵습니다. 얼마나 풍족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풍부해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만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는 이 감사하는 자족을 배웠을까? 바울은 자신에게 이 자족의 힘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자족함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꿋꿋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애송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좋아하는 이 핀트가 틀렸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다고요. 언제 이 말씀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원들이 헌금을 보내줬을 때, 나는 이것 가지고도 이것 있어도 만족하고 이것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슈퍼파워가 아니라고요. 초능력이 아니라고요. 어떤 슈퍼파워를 꿈꾸며 어떤 초능력을 꿈꾸며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나에게 불가능은 없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설교 속에서도요, 목사들이 그렇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수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천하무적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부유하고 힘이 있든지 또 가난하고 힘이 없든지,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쥐가 가득하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든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지금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는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능력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어떤 기적을 보이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뭡니까? 자족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환상을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목사를 찾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자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족의 능력.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모든 열매들이 출발한다고요. 능력 있는 목회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어떤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일까요? 자족에서 출발합니다. 내게 주신 성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신 교회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여기서 능력 있는 목회가 출발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역시 자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급변하는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이 능력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능력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하버트 목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신 주님, 내게 하나만 더 주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주소서. 감사하는 일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지금 표현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유일하게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지 않았고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신속하게 후원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신속하게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사람 나몰라라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체인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주목했고요.
바울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을 주목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괴로움을 빌립보 교회는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러면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예배의 기능을 사랑나무 교회에서 감당해 주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만 가지고 책가방 들고 돌아가면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말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을 향한 큰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물질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정답이기 때문에 말해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걷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은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십니까? 많은 물질을 주면서도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줄 때도 있고요,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마음이 교모하고 복잡하죠. 냉수 한 그릇,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반면에 억만금을 주어도요, 마음 없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뭐래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다지는 거래요.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표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더 열심히 하라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에요. 그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좋은 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남을 도우면 내가 쓴 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만큼 또 채워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베풀어 본 사람은 알아요. 남을 위해 베풀면 그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처음 사례비 30만 원 받으면서 사역할 때도 교회를 돕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하는데 청소년 캠프, 아동부 캠프를 하는 교회에 선교단체에 저희가 또 후원했고요. 여러 기관들에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교회가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도 저는 교회 재정이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통장의 잔고가. 그 정도는 있어야 한 달 버틸 여유는 있는데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한데, 없는데도 그렇게 후원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교회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신다는 말이겠죠.
교회의 재정을 성경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는데 그 말은 뭐예요?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머니도 채워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채우심을 경험해야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내가 쓴 만큼 없어졌는데 그 쓴 만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당한 사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늘 웃으며 살고 늘 베풀며 살고 없는 가운데 헌금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은 언제 생기는 건지 아세요? 감사할 줄 알 때, 자족할 줄 알 때 이 능력이 생긴다고요. 어떤 사람이 먼 길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과 등잔을 가져갔습니다. 여행하면서 불 켜서 이제 성경책을 보려고요. 그리고 편하게 책을 보려고 성경을 보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식탁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가져갔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단순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경, 등잔대, 그리고 책상, 나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단순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 문을 두드려 봐도 자기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천막을 치고 이 마을이 좀 비정한 마을이구나. 사람들에게 정이 없는 마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 어귀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감사했대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성경을 보려고 책상을 펴놓고 성경을 펴고 등잔대를 딱 킨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잔대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리더니 나귀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컷 나귀까지 함께 도망갔다고 합니다. 좀 불평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감사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이 밤새 도둑대가 침략해가지고요.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을에서 잠자리를 청했거나 등불을 켜서 성경을 읽었거나 나귀가 옆에 있어서 울부짖었다면 이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등불이 꺼지고 나귀가 도망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많이 펼쳐졌을 거예요.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내게 이 물컵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이 물컵 좀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불과 5년 뒤 3년 뒤면 이 물컵이 언제 깨가지고 나를 찌를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언젠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 없어서 버리고 싶은 것이 나에게 득이 될 수 있어요. 먼 시간 지난 후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독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독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 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약이 됩니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모든 게 다 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커먼 석탄의 원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시커먼 석탄의 원소. 탄소를 통해서 석탄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반면에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뭔지 아세요?
역시 탄소예요. 탄소를 가지고 석탄이 되기도 하고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같은 재료를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같은 재료를 만들어졌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자기의 삶을 석탄으로 만들어버린 인생과 같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빚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자족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어떤 은사, 불가능한 초월적인 초능력, 예수 믿으니까 이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비천에나 풍부에나 궁핍에나 만족함에나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